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 여러분 활짝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전체 구절을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여러분 대한민국의 천재적인 아티스트죠.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군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며칠 전이에요. 최근에 노래를 하나 냈어요. 그 노래 제목이 멸종 위기 사랑이라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찬혁 군이 무슨 짓을 했나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웃길 줄 알았지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가사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Have mercy on this ground.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가요인지 찬양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아주 원색적인 자신의 기독교적인 색채를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나오죠. 더 이상 세상에 타락하지 않게 두세요.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의 가사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 글자와 다르게 굉장히 신나는 시티팝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들으면 뭔가 신나고 뭔가 나도 모르게 힙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왠지 제가 성수동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힙해지는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가사를 들으면서 왠지 가슴 한켠이 좀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사를 통해서 사랑이 없는 현 시대의 어떤 단면을 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이찬혁 군도 해야 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련회를 비롯한 남은 하반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서로 사랑하자, 이웃 주변을 좀 사랑함으로 나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너 잘 되나 못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하며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공동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참 많은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정의가 됐었습니다. 먼저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를 했었고, 그래서 그 사랑의 종류와 성격을 구분했었어요. 이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까지 사랑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거든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연구 방법대로 사랑을 정의 내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학자도 어떤 과학적인 접근보다도 아름다운 사랑의 정의가 있는데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우리가 이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은 해야겠는데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해야겠는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좀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먼저 교회를 막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이제 구두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서신서를 쓰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일어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인 실천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담기도 꺼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만연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은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그 교회 안에 많았었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있었고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충만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은사를 받는다는 건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 은사가 더 세. 네가 가진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짱이야. 이러고 둘이 경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죠. 은사는 오늘도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근데 선물 받았다고 내 선물이 더 좋네, 네 선물이 더 좋네 싸우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현상을 보고 이제 오늘 편지를 쓴 거예요. 은사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은사로 너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그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네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어. 그것을 초월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랑장을 살펴보면서 이 사랑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첫 단추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랑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문헌에 따르면 이 서신서가 쓰여졌을 1세기 당시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한테 인기가 생기고 그 사람한테 권위가 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들을 막 따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천사의 말은 무엇이냐? 방언을 이야기해요. 방언,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라에도 방언이 있습니까? 이 천사의 말, 아주 은밀한 말, 하나님과 나만 아는 말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에 아주 큰 가치를 부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나는 좀 더 특별해, 나는 아주 고귀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 쉽게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벤져스 같은 어떤 히어로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영향력이 주어집니다.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의 정신을 확 홀려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이거야 합니다라고 어떤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내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말 잘하는 것으로 분명히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싶어요. 여러분을 전혀 홀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홀려주세요. 눈빛을 하트로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여기 하트 많죠? 네, 하트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가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얻건 네가 아무리 세상 만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너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야. 그거 다 필요 없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한때 너무 이 가슴이 뜨거워서 주체하지 못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막 그냥 하늘로 막 뛰어 올라가고 싶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봤더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사고의 한계에 의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그 쪽방촌에 있는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쪽방촌이 어딘지 아세요? 그냥 정말 좁은 한 평 되는 남짓한 곳에 그냥 여러 사람들이 덕지덕지 모여서 이렇게 사는 곳입니다. 정말 가면은 위생도 안 좋고 정말 좀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참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모름지기 사역자라고 한다면 저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 그쪽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께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방촌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제가 돕겠습니다, 아주 당차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그 목사님께서 어여 와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연들을 들어드리는데 첫 번째 사역하는 날에 제가 뭐 된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이분들에게 뭔가 준 것 같고 복음을 전한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어떤 큰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 나는 진정한 사역자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 본다면 나 볼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서 이제 두 번째 사역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음침한 지하였거든요. 쪽방촌에서도 이렇게 층이 있어요. 그런데 지하였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제가 준비한 선물을 딱 들고 이제 문을 두들겼습니다. 얼마나 희망차게 얘기했던지, 할렐루야,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러고 탁 두들기고 문을 여는데 그 안에 다리가 불편한 아저씨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문을 여는 순간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던지. 근데 제 안에 제가 뭔가를 섬겨보겠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제가 지금 뭘 주러 왔잖아요. 제가 뭔가 선의를 베풀러 왔잖아요. 그럼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런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대뜸 일로 와봐, 발톱이나 깎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발톱 못 깎을 게 뭐 있어 하고 발톱을 깎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발톱 여러분 뭘로 깎으세요? 손톱 깎기, 발톱 깎기로 깎으시죠? 그런데 제게 벤치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발톱이 골마서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벤치로 깎지 않으면 발톱을 못 깎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진짜 좀 마음이 어렵던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벤치를 제가 차마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목사님께서 제가 할게요 하더니 벤치를 이렇게 깎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봤으면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반성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빨리 가시죠, 이렇게 복화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가시죠, 목사님 빨리, 이렇게 복화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아니나 다를까 포트기를 제게 주시는 겁니다. 포트기를 주시더니 야, 그럼 너 이거 와서 이거라도 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물이라도 버리지 뭐 하고 포트기를 들고 하수구로 가는데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변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화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섬기러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같이 간 목사님께 참다 못해서 목사님 가시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화가 안 가라앉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제 안에 부끄러움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나 뭐 했지? 내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무너지자 나 이 사람 완전 무시했네,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까지 무시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절망감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난 가짜였구나, 나는 가짜였구나,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호기롭게 그냥 내가 갔을 때 내 우월감이 지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위선적인 모습을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위선적인 모습을 직면하는 순간 사실 어디 차 세우고 그냥 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하죠. 이게 사랑이야, 교회에서는 이게 사랑이야,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인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쟤는 왜 저러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이제 사랑하기로 했다는 마음은 뒤로 한 채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나의 의지, 나의 바쁜 상황 속에서 나를 먼저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태도들은요, 그러니까 싸우기로 시작한 사람, 안 싸운 사람들은 몰라요.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한번 쌓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빼내지지 않는 아주 덕지덕지한 아주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또 어려움들이 있어서 야 너가 정말 위선적이야, 너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정죄는 절대 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싶거든 우리가 이 부분과 싸워야 돼요. 이 부분에 우리가 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어떠한 열매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의 사랑을 지지해 주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의 많은 일을 하는지 관심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참된 사랑,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있나? 나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있나? 라고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내려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자아와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두 번째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제가 4절부터 7절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읽어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6개의 동사로 사랑의 본질과 성격을 묘사하고 있어요. 참 많죠. 사랑이 뭡니까? 총 16개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마다 다 다른 내용 같아요. 다 상충되는 내용 같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본성을 의지적으로 거슬러야 한다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어떤 담보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사랑할 거야 노래하고 다짐도 해요. 하지만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라는 벽을 넘지 못합니다. 아 열받는데요, 킹 받는데요, 저건 아니죠, 저건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시도를 해본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관심조차 안 갖습니다. 알아서 되겠죠. 이 말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수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나를 소모시킬 것 같고 나를 괴롭힐 것 같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희생하는 것은 그 끝에 언제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언제나 하나님이 서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신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과거에 부산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있던 단체에서는 제가 사역한다고 저한테 사례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돈 벌어와서 사역해라 라는 단체였어요. 아주 나쁜 단체죠. 100원짜리 한 장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쁠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론 과격하고 때론 어떻게 모질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좀 과격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공급받으며 살아보겠다 하는 야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 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은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공급만을 구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달에 썼던 돈이 한 집세 빼면 한 10만 원 정도였어요. 한 달 안에 10만 원의 식비까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교통비가 떨어지면 가슴이 졸이는 겁니다. 그럼 교통비는 고정적으로 있나? 아니요. 교통비가 없어요. 그 교통비가 자연스럽게 연체되면 후불 카드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후불 카드로 전환돼서 마지막 날까지 막 졸이면서 갈 수 있나 못 가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안에 그래도 그 생활이 싫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웬걸 어느 날 누군가가 5만 원을 딱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인데 누군가가 5만 원을 후원해 줬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 한 달에 절반이 들어온 셈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거 치킨. 야 내가 이번엔 치킨 먹을 거야.
이번에는 그래 어차피 나는 굶으면서 다녔어. 나는 어차피 지하철이 없어서 걸어 다녔으니까 그냥 걸어 다닐 거야. 앞으로도 계속 걸어 다닐 거고 나는 오늘 치킨 먹고 죽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치킨을 먹으려고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근데 갑자기 뉴스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강원도에 크게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나 치킨 먹어야 되는데 치킨 먹어야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치킨 먹어야 돼. 심장아 나대지 마 가만히 있어 막 이러면서 이거는 치킨 값이야 건들지 마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부담감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킨보다 그 불나는 게 더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제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도와줬냐? 저는 어떤 구호단체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한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바로 드리지 못하고 진짜 하루 이상 고민했습니다. 이 5만 원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돈인데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그래 하고 그 후원 단체에 이렇게 5만 원을 이렇게 그냥 후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5만 원을 주면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또 출근할 때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쩌면 굶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제 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걸 배웠습니다.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없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구나. 나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내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라는 사실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5만 원 다 얻다 헌금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한번 순종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 순간 좋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오케이 꽁돈 생긴 거 냅다 이렇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안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 그리고 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헌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사랑이란 누군가를 향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감정은 쉽게 변하고 쉽게 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있다면 순종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를 책임져 줘 보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사랑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이다. 사랑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있으면 함께 읽어주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패한다, 모든 것이 희미해진다, 하지만 사랑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일일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일일 겁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가서 저 좀 잘 봐주세요, 차라리 청탁을 하는 게 더 빠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망은요? 소망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 그거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청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소망을 품으면서 사세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소망을 품기가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언제나 도전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에요. 때론 고난과 수모가 우리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끝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도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나타나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실제니까. 그럼 소망은 어떨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는데, 이미 실현됐는데 그것을 더 이상 우리가 소망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느 정도 이르면 믿음과 소망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완성된 순간에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순간에도 살아남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그곳에는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힘을 꺾어서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그 영원한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랑으로 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억된 행동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 아니면 여러분 슬프지만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 이거 전부 다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행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사랑의 어떤 행동들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코인 주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1년 뒤에 오릅니다. 전도사님도 좀 해보세요. 이거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말합니다. 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권유하지 마세요. 예. 1년 뒤에 오르는 것을 사는 것도 그들은 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썩어 없어질 것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두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랑, 지금 눈앞에 내가 참지 못하는 것들을 참아가면서 옆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영원한 행동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과감하게 내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사랑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사랑에 참는 걸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사랑 차라리 안 하고 싶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랑들, 하기 불가능한 행동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랑받은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바뀌자라는 구호 아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공동체가 방향을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아보세요. 먼저는 저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동체,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물어봐 주세요. 너 왜 교회 못 나와? 너 뭐가 어렵니? 우리 하나님 같이 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들, 빌런들은 누구나 있기 마련이에요.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지만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든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야, 너가 내 말씀을,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구나, 고맙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저 사람 안 변해요. 사랑해도 저 사람 안 변하던데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람 변화시키라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 크나큰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 내 두 눈이 있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가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할 때 한번 진심으로 불러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분명히 부어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문화교회 청년부 다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우리 안에 죄악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하늘의 선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문화교회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나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힘겹게 사랑하려고 하던 지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 이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사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랑이 멸종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했고 노력했지만 참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 때문에 실망해버리고 그 싸움을 포기해버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보시지 않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해봅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하나님 온전히 행하는 우리 모두 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원을 담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한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사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의 손길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사 하나님 오래 참고 하나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 우리 안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대방에게 무리히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유익으로 하나님 어떤 것들도 구하지 아니하며 생색내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주사 사랑해질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인내와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시생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교회 청년보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손길과 눈길이 가야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맛보아 알아야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생각나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없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도 좋아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줘 봅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누구누구가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사랑이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겠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허송세월 보내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고등학교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주셔서 하나님 그 진심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학의 청년들이 그 사랑의 손길을 닿지 않는 하나님 사각지대에까지 손을 뻗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기에 목말라하며 그들의 그 품으로 감싸안는 놀라운 우리 문학의 청년보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지체를 아끼고 하나님 대하는 하나님 우리 좌우에 있는 청년들을 하나님 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진실하게 청년의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우리 문화교회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향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사 진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그 손길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사랑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사랑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들이 다시 한 번 더 샘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처를 입고 마음이 낙심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힘쓰다 지친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친히 다가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회복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부터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데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아는 데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로 삼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 모아 주님께 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귀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상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이제 곧 수련회 할 텐데 여름이라서. 수련회 지겹다. 행사 개 많아. 아, 나 이번에 회장이라서 못 뺄 것 같은데. 난 근무 있다고 하고 빼볼까? 진짜일까? 맞지? 네. 저기 앉아. 그래? 전도사님 보고 있어서 깜짝 놀랐네. 아 근데 나도 14일날 근무인데 그냥 근무라고 말해볼까? 일하고 오면 피곤하지. 그냥 근무라 해. 맛있게 먹어야지. 뭐야? 술 참치 넣어서 개꿀이네. 뭐야 이거? 씨 꿀인데? 오이씨. 아씨 끝났다. 끝났어. 왜? 수련회를 위한 기도해? 굳이 가야 돼? 그래 수련회만 가면 되지. 아 배고픈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야 저기 가야지. 아 끝났다. 끝났다. 이제 진짜 수련회만 가면 되겠다. 아 밥 좀 먹자 이제. 배고파. 야 저기 사랑하는 문화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이번 여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충주 흰돌교회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어른 성경학교, 교회 보수 사역, 플로깅 전도 등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수련회 할 텐데 여름이라서. 수련회 지겹다.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PPT 틀어주세요. 네, 앞에 영상에 나온 내용과 같이 올해 여름 수련회는 8월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이며 충주 흰돌교회에서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청년분들은 일정 미리 참고해 주시고 수련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7월 25일 금요일마다 3주 동안 서관 205호에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청년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7월 한 달간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청년부 전원을 대상으로 매주 주일 2시부터 3시까지 미드몰에서 기초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예배 끝나고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축복의 찬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영으로 오셔서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